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이 참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속도가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넬료, 백부장,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받은 사건을 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사건이 누가가 볼 때는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딱 3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요 서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 복음 전한 사건,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 전한 사건, 그 다음에 땅끝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외우시면 좋으냐 하면 저는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마다 빨리 친구를 삼아라 그렇게 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빨리 친구. 네, 사도행전이 총 몇 장이냐면 빨리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3부분으로 나누면 친구, 7장과 9장을 기점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 땅의 복음이 전거된 거, 8장은 사마리아, 9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어떤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 우리는 자꾸만 생각할 때 성령의 권능 그러면 뭔가 어떤 힘, 어떤 기적, 어떤 능력, 내가 갖지 못했던 어떤 것을 갖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딱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마음속에 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 야고보, 당신은 사마리아. 바돌로메, 당신은 땅끝으로 가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은 사도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 8장을 넘어갈 때 사마리아 전도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자의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 때문에 흩어지다가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하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죠. 또 8장과 9장에 넘어와서 이방 땅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뻐서 자원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 편견을 뛰어넘지 못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32절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비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깎이고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깎여가가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쯤 오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자신이 기꺼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신방을 해서 그 애니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과부지요. 루디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니까 그곳까지 가가지고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루디아를 살려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방 땅에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에게 가기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요. 중풍병이 든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과 직접 자신이 찾아가기도 하고 과부를 위해서 욥바까지 그 지중해 해변이거든요. 그 항구 도시까지 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야 내가 베드로인데 야 그 일은 저기 아랫사람 보내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발걸음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예비적 사건이 9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오게 되면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는 현재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로부터 약 48km쯤 되는 곳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해안선을 따라 48km를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와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유대의 총독들은요, 그 유대 땅에 항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은 척박하기도 하고 불편한 게 많았기 때문에 요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무슨 축제가 있거나 행정적인 일이 있을 때만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의 식량을 전부 다 어디서 구했냐면요. 이집트에서 곡물이 이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식량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 거죠. 지금 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 부대인데요. 이탈리아 부대예요.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예요. 그 역사에 보면은 이탈리아 제2보병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군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 가이사랴는 게으른 군인들, 문제 있는 군인들이 좌천성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 항구, 군사적 요충지, 식량을 담당하는 도시니까 여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굉장히 성실한 군인이고요. 그리고 탁월한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로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난잡한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천박한 신들만 알다가 유대인들이 경외하는 여호와라는 유일신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을 읽고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더불어 기도하고 회당에도 가끔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썼냐 하면 1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할 때에 1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제9시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시간에는 6을 더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9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네? 네, 15시니까 오후 3시. 네.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네, 천사죠. 그리고는 그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네가 너의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셨다.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마도 고넬료가 이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10장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11장에 가보시면 고넬료가 10장에서 생략했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11장 14절을 볼까요? 11장 14절을 가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나중에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할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두 종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 사람 발탁해서 세 사람을 욥바로 내려보냅니다. 한 48km쯤 되니까 하루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욥바에 베드로가 당시 무두쟁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시각에 10장에 넘어오시게 되면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지금 한참 배가 고파니까 헛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베드로가 알고 있는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이 함께 그 보자기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질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음식들 가운데 이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또 말씀하세요. 잡아먹어라.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또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이 일을 3번이나 이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 말씀하시면 힘들어져요.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면요, 좀 힘든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이 3번 네가 사랑하냐고 물었죠. 이게 3번 물으시면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들려진 이 음성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그냥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3번이나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기 시작해. 그럴 때 갑자기 밖에서 누가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시 또 말씀이 들려와요. 이번엔 성령이, 자, 여러분 한번 우리 10장 1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목소리였고요. 10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음성은 사실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들려주신 성령의 목소리예요.
그 성령의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이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네가 그들과 함께 가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웬 로마 군인 하나와 두 시종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을 소개해요. 우리는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인데 이 집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니까 식사가 준비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날이 늦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편견 갖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룻길을 걸려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10장 우리 한번 30절쯤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베드로는 군인이 아니라 그런지 하룻길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니까 나흘째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문 밖까지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고개를 넙죽 숙이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런 대우를 받은 게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나 사람이다.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질문하죠. 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인 내가 로마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로마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거 우리가 금기하는 일이다. 터부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분 이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었거든요. 목욕탕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시 집에 뭐 배수구 같은 게 없었다고요. 하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보니까 하수도가 있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체 저 하수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로마 사람들은 여자들을 함부로 낙태시켜서 애기들을 갖다 버린다는데 저 하수도 구멍이 애들 버리는 구멍이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종의 터부가 돼가지고 편견이 돼가지고 그럼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 시신을 갖다 버리는 구멍이니까 집이 온통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집에만 들어가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또 재밌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전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에서 뭐가 없어져요. 그럼 누구를 의심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전에 있는 물건들은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뭐가 없어지면 다 유대인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종의 여러분 편견들이 가득한 거죠. 본래 율법에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금하지는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나온 말이 타부라는 말이에요. 이 금기된 일인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흘 전쯤에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그러면 당신이 나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때 그 보자기로 보았던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힌트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3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편견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그렇지 뭐, 목사들은 그렇지, 성경 얘기가 그렇지 뭐, 신앙이 그렇지 하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편견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의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를, 여러분, 사도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이 편견의 문제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나서야 겨우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오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편견을 깨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교회가 선교를 얘기할 때 뭐부터 하냐 하면 돈부터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모아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선교는 우리의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선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참된 선교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편견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세요. 자, 주님께서 그 편견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열망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자, 집에 가보니까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베드로가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이 고넬료가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되게 부러워요. 아마 이런 준비된 청중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나요? 이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유머도 해야 되고 장난도 좀 쳐야 되고 여러분 주의도 집중시켜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넬료 같은 마음이 없죠. 네. 정말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나와 온 집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씀에 청종하려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36절부터 보시게 되면 대략 7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3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사역을 하셨다. 그게 37절의 내용이고요. 38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내용을 전하는 가운데 44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우리 한번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이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건을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말로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것이고요. 옆에 번역자가 있었을 거예요. 통역자가. 그래서 헬라 말로, 로마 사람들이니까, 또 그 안에는 다른 언어 훈련 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지금 옆에서 통역자가 그 통역을 통해서 고넬료와 집사람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면 통역자가 통역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때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역자가 통역을 하기도 전에도 고넬료 가족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통역자의 통역이 필요 없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하는 그 말이 거기 앉은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듣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언어 사건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인데 이 경험이 사도인 우리, 유대인인 우리게가 아니라 지금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자, 그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예수님께서 예전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부정할 수 없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47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금하겠느냐. 그리고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며칠을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편견을 깨십니다. 여러분, 참된 선교와 참된 전도는요, 우리의 편견을 깨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여러분,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았다고요. 근데 고넬료가 똑같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편입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너의 구주 되신다 하는 것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 만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견을 깨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편견이 깨어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끝을 향한 선교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1장에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입을 들어서. 이것은 사도들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사람들은 언제 편견을 깨트리는가?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편견을 깨트리는 순간이 있어요. 딱 두 순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면 그때 나의 편견이 바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씻어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편견을 강화하는 데 익숙해요. 왜냐하면 편견을 깨트린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는 증거요. 내가 그 편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를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이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힘든 복음이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굴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트려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저 편협한 유대인의 구주인 메시아가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편견을 깨트리는 것은 그래서 굴욕적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편견을 깨트리는가? 죽음과 은혜가 도달할 때 그 편견을 깨트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뒤바꿔 놓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을 가리키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 그 죽음과 은혜가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유물론적인 교육을 받거든요. 신앙 없이 살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생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은 뭔가, 죽음이란 뭔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그거 고민하죠. 전쟁을 한참 하는데 옆에 있던 자기의 동료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동지로서, 전우로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군인에게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동료가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근데 이 주인공이 기도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함께 죽어가던 전우가 자기에게 마지막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병장을 찾아요. 자기가 경험이 많은. 병장님, 제 친구가 죽어가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는데 병장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병장이 그런 거죠. 어떡하지? 나도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전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른 가갖고 대위를 찾습니다. 대위님, 우리 군인 하나가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인가? 들어주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데이가 말을 하죠. 나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어먹을 전쟁이 끝나면 나는 기도를 배우겠다.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나의 전우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난 그 기도를 배우겠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령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설득하시는데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별 장치를 통해서 겨우 베드로를 설득해내십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편견 위에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가 아니시라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너를 위한 구주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온 인류의 구주, 만민의 구주, 누구든지. 그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언제나 나의 복음으로 생각하지, 정말 우리의 복음, 온 인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해요. 이 우리의 편견이 언제 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다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편견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이 주일날 전하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성도이신 여러분들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나의 지금 이 문제와 이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수 있는데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야 하고, 목회자인 저는 일주일 내내 목양실에서 뭘 해야 되는가? 저의 생각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양실은요, 산부인과예요. 아기를 낳는 출산소라고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편견을 깨트리는 설교보다는 이미 성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강화하는 설교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강화하면 참 편하고 쉽고 좋아요. 역시 그렇다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 뭐냐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에 발을 띄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나의 구주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라는 인식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편견이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선교와 복음 전도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상징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도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편견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지워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우리 한샘교회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제가 자라 모습하면 소뚜껑이라고 그러실걸요? 그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참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려워할 때 성령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 편견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전하는 말이 누군가에겐 들려서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에겐 또 벽을 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정제하고 용어를 다다듬고 해도 어떤 사람들에겐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언의 역사인 거죠. 이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 한샘교회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